잘하셨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한 영혼 전도 대상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꼭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남성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강호 집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셨는데, 전도를 안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거나, 그죠? 몸이 많이 아픈 사람 말고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야 주님 앞에 우리가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봄 가을에 3개월씩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수요 전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많이 천막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의 이야기, 신앙 안 믿는 분도 자주 들어오세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은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춥긴 했는데요. 보람된 일이다 생각이 되십니다. 6차 학부모 교사 목회자 모임이 4월 22일 1일 주일에 있습니다. 지난주 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셔서 좋은 발전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중요하죠. 2회 성령의 밤 사역이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있는데요. 옥산에서 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성금요일인데 이날 집에서 쉬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를 갈 수 없는 형편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고난 주간이고 사순절이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성금요일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선발 때 6시, 또 후발 때는 7시에 7시 반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7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셔서 또 각자 차로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지난번에도 좋았는데 이번에는 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인데요. 토요일까지 문에다가 금식표 붙여놓을 계획인데,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 형편에 따라 금식 계획을 좀 세우시고, 아침을 하든 점심을 하든 저녁을 꼭 한 끼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금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해서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좀 형편에 맞게 금식에 동참하셔서 그냥 밥만 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식사만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힘들더라도 기도하러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기도하러 새벽에 오셔도 되고, 그 주간에는 12시 기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이게 뭐든지 1시간씩입니다 거의. 그래서 아침 새벽은 5시 반, 점심때는 12시, 저녁은 밤 9시 이렇게
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면서 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오늘도 어떤 분이 전도할 때 들어오셨는데 권했더니 부침개 권했더니 금식 중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금식을 하신다 그래서 분이 얘기하시지만요. 저녁에 하면 다이어트도 되고 금식도 돼서 저녁에 할까 하다가 오전에 한다고.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이 다 들으실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여자분들 엄청 잘 적으시던데 저걸 다이어트용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 다이어트 효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요가 있잖아요. 금식 끝나면 저도 금식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준체중으로 유지되는 법은 없더라. 그러니까 금식용으로 하지 말고 제발 금식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식 기도. 살 안 빠져요. 금식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활절도 그렇고 사순절도 그렇고 제가 부활절도 말씀드렸죠. 부활절은요 첫 번째 모든 절기는 모든 성도들이 안 빠지고 모여야 절기예요. 그날 평소랑 똑같이 오거나 막 빠지고 이러면 절기 기분이 하나도 안 납니다. 여러분 그날은 예배 안 빠져야 돼요. 예배를.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도 초대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절기죠. 그리고 고난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식이라든지 특별 기도회도 하지 않고 고난 주간이다. 그래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 주간에 신앙의 감동과 성숙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란은 27일 부활 전 수요일 날 1차적으로 나눠주고 전도부 계획입니다. 성도들한테는 주일날 부활 주일날 드리려고 계획 중인데 좀 감동되시는 분들 전도부와 상의하셔서 계란 구입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뭐 돈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계란 한다고 하니 감동되시는 분들 이렇게 계란 헌금 전도부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재정부 특별 사항이 있어서 모이려고 했는데 다들 안 오셔가지고 재정부 못했습니다. 계속 재정부가 온전히 올해 교회 재정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기도 제목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짊어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무너질 거다. 13장 2절에 무너질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건물들 다 무너진다. 건물에 대한 소망 갖지 말아라. 건물에 대한 소망. 조심하라고 그랬죠. 건물 갖는 게 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건물에 소망 갖는 거 조심하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물질인데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안정감이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신자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갖고 계신 분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가. 없는 분은 마치 내가 부동산이 없어서 불행하고 부동산에 있어서 내가 삶이 안정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동산 얘기에는 또 다들 공감을 안 해주시니까 목사님이 또 가난해서 저러나 보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반응. 평소에 아멘 잘하가도 부동산 얘기할 때 안 하면 제가 오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여전도 회장님, 아멘을 평소에 잘하다가 제가 돈에 관한 주입의 가르침을 전할 때는 침묵을 지키시면 제가 오해를 해요, 안 해요? 그래요. 우리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하고 아니면 손을 들고 목사님 제 생각은 다른데요 하면 끝나고 저하고 만나면 되고 간단하잖아요. 예?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 건물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무슨 가난한 자의 대변인이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건물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건 믿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가난하든 건물이 있든 없든 땅이 있든 없든 간에 천국의 건물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만 내가 공부의 은사든 물질의 은사든 남들보다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 많이 물으실 거에 대한 생각은 하셔야죠. 내가 너 많이 줬는데 남들보다 뭐 했냐. 아들 딸 다 물려주고 왔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도 우리 이광우 집사님이 김밥 사오시면서 무슨 얘기 하신 줄 알았어요? 아세요? 그 6억 김밥 할머니 그 얘기 하셨어요. 김밥 사오면서. 그게 여러분 저는 신앙인들이 그런 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내세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저 내세를 믿는다는 것을 뭐로 증명하겠어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으로 증명해야죠. 그러니 가난한 분들은 물질의 소망을 주님의 소망보다 더 두지 않도록 마음 관리하시고, 부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잠깐 맡기셨지만 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 위해서 쓸 준비를 하고 삽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건물 있는 사람과 건물 없는 사람 이게 나눠지고, 건물 있는 사람끼리 마치 의사들이 어떤 교회에 모이듯이 건물이 있는 사람들, 부자 사람들만 모이는 어떤 교회가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모일 수 있어야 교회지. 나와 같이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하나님 싫어하세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건 자기들이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부자가 불편하지 않은 교회가 돼야 돼요. 다 가난하네, 나만 부자네 이러지 말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공부 남을 위해서 하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공하려고 공부해라. 스카이의 이공계 학생들 87%가 내년에는 의대 합격할 수 있대요. 정원이 들어서 올해 합격한 사람 중. 공부하는 거 너를 위한 거야. 네 팔자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남 도와야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야 공부 은사 없는 애도 공부 은사 있는 애도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공부 은사 안 주셨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괜히 공부 은사 없는데 공부한다고 그렇게 10년씩 공무원 시험 보지 말고. 왜 10년씩 공무원 시험을 봐요? 공무원이 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특정 직업에 사람 몰리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회는 남들이 안 가는 데 가야 돼요. 안 가는 데. 예? 미국의 선교사들이요,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그때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라 그런 거예요. 지도에 대한민국이 없어요. 일본만 있고. 중국 아니면 일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아의 부흥의 역사가 중국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도 아니면 일본. 하나님은 지도에도 없던 거기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아시아 최고의 선교 국가를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있는 민족, 아무리 따져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국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저희 안에. 그냥 뭐 그 기적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는 우리나라가 들어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에 목맬 때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회는 부동산이 있든 없든 간에 제발 부동산 얘기하지 마요. 자랑도 하지 말고 없다고 한숨 쉬지도 말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힘 빠지게.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 아멘은 여전도 회장님만 하지. 한 명 있으니까 예수님 얘기하세요. 부가 우리를 여러분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님 안에. 그래서 건물 다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네 제자가 와, 성전이 무너진다니 이건 정말 종말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 예수님 말씀에 질문. 오늘도 제가 좀 평소하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릴 터인데, 물론 기존의 방향으로 해석해도 틀렸다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훨씬 더 도전적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배우셔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라고 했는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해서 4절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5절부터 오늘 27절까지 쭉 하니 종말에 대한 증거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사실은 우리 시대라고 해석을 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들이 다 우리 시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가 걸리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오늘 1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나에게 적용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 서지 못할 곳,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예배당이구나. 예배당에 이상한 게 서 있을 때에는 도망가라는 얘기구나. 자, 여러분 우리 시대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가로에 뭐라고 했어요? 제발 읽는 자는 좀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 지금은 꼭 목회자를 통해서만 성경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그 음주 가무에 쓰는 돈을 조금만 줄여서 평신도를 위한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구입해서 읽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중세 시대도 아닌데 무슨 목회자용으로만 나온 신학책도 없어요. 예? 안 봐서 그렇지. 다 핸드폰 보느라고 책 볼 시간도 없고 신앙 서적 볼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저기 바깥에 쫙 꼽아놓은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좀 읽으시라고 하는데 없어진 책이 없어. 책이 맨날 나 혼자서 이렇게 꼽았다 저렇게 꼽았다 그런 것 같아. 책을 읽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 책을. 물론 여러분 성경을 너무 읽으시느라고 신앙서적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유튜브 하는 시간 줄여서 성경도 좀 읽고, 그죠? 저는 이제 기독교 방송 이런 것도 편하죠, 듣기에는. 근데 여러분이 독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서. 할렐루야. 읽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보는 자가 아니라. 독서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지만 여러분 방송은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만들어요. TV 보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목사님한테만 나는 배우겠다. 매일 나오시면 되겠죠. 아침 저녁 뭐 또 성경 공부반에도 들어오시고 뭐 그런 열심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그리고 12장 11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원전 168년경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이방의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욕보였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기원전에. 그리고 언제 또 있냐,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곧 로마에서 예루살렘 또 파괴를 하고 성을, 그리고 로마에서 뭘 앞에다 이렇게 잔뜩 로마의 우상들을 세워놓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우상은 뭐냐,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기타인가 뭐 이렇게 자꾸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똑같은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로마에 의해서 일어난 성전 파괴 사건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남북 유다가 이미 멸망을 한번 했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로마 시대에 있었잖아요. 식민지로. 그리고는 로마한테 밑보여서 완전히 박살나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건 그 사건이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 부분을 다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읽어서 종말에 일어날 현상으로 봐도 되지만 역사적 사건으로 봐도 더 좋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환란이 일어난 거죠. 성전 파괴와 동시에 로마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뭐 하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을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도망가는 게 어때요? 부끄러워요? 좋아요? 부끄럽죠. 여러분 자기 나라를 잃고 항복하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남유다 멸망할 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 하라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더니 그때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리가,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우리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자. 그랬죠. 에레미야 혼자 항복해라 그런 거야. 항복해라는 놈이 매국놈이에요. 항복하지 말아라는 놈이 매국놈이에요. 일반적으로. 항복하라는 놈이 매국놈이죠. 일본에 항복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친일파잖아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죽더라도 저항해야지. 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새민족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라. 두들겨 맞아라. 두들겨 맞고 새 사람 되라. 할렐루야. 두들겨 맞고 새 사람 되라. 두 눈이 멀쩡하게 지옥 가느니 한 눈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두 발이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만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도망가라. 도망가는 게 뜻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가 공격을 시작했을 때 도망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도망가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역사책을 보면요, 이 민족주의자들, 막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요. 거짓 메시아들이 나와요. 우리 끝까지 저항합시다. 예루살렘을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막 성을 쌓고 로마 군대하고 항전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다 자결해 죽어요. 어차피 자녀들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정면으로 싸워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풀에 매복하라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매복을 해요? 비겁하게. 그죠? 우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 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신앙 아니에요? 지고집 자기 생각, 자기 오름에 빠져가지고 맨날 정죄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막. 여러분, 내 생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여 뒤에 얘기가 뭡니까? 이 급하게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급하게 도망가라. 저항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런데 그 21절 22절에 이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요즘 시대를 얘기한다고 해도 괜찮지만 그 당시에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누가 매국노인지 누가 선지자인지 도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나라가 평온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생각에도 내가 보기에 옳은 길들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은 거, 그거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회개. 얼렁뚱땅 자꾸 넘어가지 말고 제발 회개하시오. 회개. 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은 항상 회개 운동 아니겠어요? 회개 운동.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은 회개예요. 회개. 부흥이란 하나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두들겨 맞고 회개하기보다는 안 맞고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두들겨 맞고 회개하지 말고 말로 할 때 회개하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미련한 인간은 두들겨 맞아야 회개를 시작해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경화 다 갖고 지옥 가느니 너 좀 소중한 거 잃고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우린 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돌아온 탕자라고요. 예? 다 돌아온 탕자라고요. 종인이도 돌아온 것 같고 또 나갈 거요? 그만 나가고 또 나갔다 오죠. 탕자.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도망가라였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죠. 힘드니까.
다시 18절 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와우 나는 겨울이 너무 싫어. 하나님 겨울이 없애주세요. 그 응답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런 기도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안 빠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니 자꾸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악에서 건져주세요. 제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 주님 제가 화가 이만큼 났는데요. 제가 알아요 화난 거. 지금 저한테 걸리면 다 죽거든요. 주님 제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환난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환난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휴거 아시죠? 휴거가 뭐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고 우리 산 사람은 뭐 이렇게 무덤 먼저 가고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 우리 살아계시다 보면 휴거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물어볼게요. 세상에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됩니까? 환난이 온 후에 휴거가 됩니까? 제 말을 이해는 했는데 답은 못 하셔도 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성경의 기본 지식이 조금 있어야지. 이 땅에 큰 환난이 온대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근데 믿는 사람은 환난 전에 올라갑니까? 환난 끝나고 올라갑니까? 끝나고 한 표. 대단하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망은 환난 전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환난까지 겪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환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혹시 둘 다 약속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은 환난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왜 허락하시는가를 알면 우리가 왜 견뎌야 하는가도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환난을 우리가 없이 휴거된다는 말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신학자들이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에서 뭐 제가 다 적어왔지만 많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잘 견디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걸 믿다가 환난 당할 때 놀라지 말고 예? 환난 잘 견디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하다가 환난 전에 휴거되면 할렐루야지. 마음의 준비하고 사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예수 믿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게 천국 갈 믿음인지 천국 못 갈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싹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인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자기가 알곡이라 생각하지만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누가 자기가 가라지인 줄 알겠어요? 대부분은 다 알곡인 줄 알지. 근데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안 줄 아세요? 키죠 키. 키 아세요? 오줌 싸면 이렇게 쓰고 가는 거. 예? 이렇게 하면 바람에 뭐가 날아가요? 키질을 하면 껍데기. 그게 가라지죠? 이렇게 하는 게 환난이에요. 걔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가라지는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냐고 도망가고. 알곡은 남아요. 맞습니까? 환난이 없으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천국 못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 가까이 온다. 알곡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내 삶에 지금 말 못할 환난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 제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다가 하루에 두 번 기도하다가 요즘 하루 세 번 기도하거든요. 환난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은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저 세 번 안 나와요. 놀러 가요. 감사한 거. 그래서 환난이 있어서 제가 계속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전도한다고 제가 12시 기도 안 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환난이 오면 자꾸 주님부터 멀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택하신 자는 안 그래요. 그리고 환난이 목적도 아니고. 그러니 고난을 잘 통과하셔야 천국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은 반드시 성숙으로 이어져요. 이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오늘도 제가 58년 개띠 4명을 만났는데요. 개띠들은 참 환난이 많아. 제가 만난 개띠들은 보통이 아니야. 환난이 많아. 근데 너무 귀한 믿음을 가졌어. 예? 환난을 많이 겪은 분들 보세요. 웬만한 건 정말 놀래지도 않아. 교회 안에 이렇게 환난을 이긴 분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아멘은 또 어디다. 여러분, 애 낳아본 사람이 어른 되는 거고 군대 갔다 온 놈이 뭔가 구실을 많이 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군대를 못 갔다 사정에 의해서 일부러 고난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 와서 목사님 저 할 거 없습니까? 제가 군대식으로 다 가르쳐드려요. 아이, 오늘은 이 전구 다 갈게. 오늘은 저 3층 저 1층부터 5층까지 계단 청소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군대를 못 갔는데 목사님 덕택에 군대에서 하는 걸 다 알아내요. 5시 반에 딱 일어나서 5시 일어나서 교회 오게. 점호하겠네. 군대 안 갔다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지냐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예?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성숙해요.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다고요. 고난도 없이 맨날 헬렐레 한다고 해서 남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밖에 모르지. 제가 볼 때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 중간이 없는데 캐톨릭에서는 있대. 그 뭐라 그래요? 연옥이라 그래요. 그 연옥 왜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이놈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좀 굴려.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헌금을 막 해.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놈이 천국 갈 준비가 되면 연옥에서 천국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옥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이 땅에서 연옥을 통과하셔야지. 연옥 중에 계신 분들, 연옥, 이 땅에서 고난이 연옥이에요. 뭘 거기서 무슨 고난을 받아?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시는 것은 진짜 천국 갈 믿음이에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너 천국 가고 싶냐 그러면 싫다 그럴걸요. 장가도 안 갔는데요. 뭐 가면 게임기가 있나요? 뭐 이럴걸요. 장가를 가봤는데 그게 천국하고 비교는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결혼 생활이 천국과 비교가 돼요? 이러면 또 내가 또 오해를 받을 것 같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천국과 비교가 돼요? 감사해요. 예. 참 이분 내가 사실 마음에 품고 있긴 한데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연단을 통과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빚어주셨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데 본인은 아주 싫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네가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나의 동역자가 되다오, 사실 이런 마음이세요. 네가 우리 교회 화장실 맨날 닦으면서 고맙다. 나도 더러운 화장실은 가기 싫은데 교인들이 화장실 올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니? 고맙다. 고난을 통과해야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전에 통과하고 싶은 마음은 다 굴뚝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과해서 진짜 크리스찬, 그리고 성수, 그리고 타인에 대한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뭐 힘드시지만 어쨌든 알고 당하시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제가 25절부터 24절부터 27절 나머지 부분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25절, 24,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걸 보면 우주의 대이변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막 달이 막 핏빛으로 변하고, 공기 중에요 미세먼지가 많이 차면 이것을 어떤 걸로 이렇게 보면 그게 빨간색으로 보인다네요. 대기 오염의 심각한 게 핏빛으로 보인대요. 우리 책을 읽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신 분들, 저는 안 썼지만 답답해서 계속 코도 답답하고 목도 답답하고 미세먼지, 그거 종말의 현상이에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지만 이 당시에 별과 해 이 권능들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그 시대에 강력한 나라들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들, 페르시아나 뭐 로마나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희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내려서 지방으로 사마리아와 여러 안디옥으로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아니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뭐요? 그건 창세기 11장에 있었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흩어지지 말자, 더 이상 가지 말자. 그리고 거기다 탑을 쌓았죠. 그 탑 이름이 뭐야? 바벨탑이라고. 하나님이 이거 뭐야, 내가 분명히 세상에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 있어? 하고 언어를 다 나눠서 강제로 흩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2장에 뭐라고 복을 주셨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창세기 1장 회복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에? 내가 너를 복의 통로 삼고 너를 복으로 여기도록 하겠다.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요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복 있는 여자라고 불러주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복 있는 여자라고 하겠다. 오늘 여러분, 유건사님이 오늘 전도 끝나고 밥을 먹다가 교회에 이렇게 추억의 사진들이 좀 걸려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권사님, 저희 교회도, 저도 어느 교회 갔더니 막 계단마다 막 추억의 사진들이 있어서 저도 교회 개척하고 계속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진을 보니까 없어,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이 없어. 교회 역사가 짧으니까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다 떼갖고 여기 사무실 어딘가에 박아놓은 거예요. 사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전도대원 얘기하면서, 우리 사진을 걸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저랑 약속을 해야 됩니다. 교회 좀 나가지 말라고.
어? 주님 만날 때까지 교회 좀 나가지 말라고. 사진을 걸고 싶다고.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예요? 설명하려면 사연이 왜 없어요? 사연이 너무 기구해. 있다가 없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흩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흩어진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이거야말로 정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저 이거를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은혜가 덜 돼요. 저도 주님이 이렇게 오실 것을 믿지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지금까지 2000 몇백 년 동안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제 딸이 지금 저기 전라도에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CCC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좋아할게요, 안 좋아할게요? 좋았다고. 두 선교단체가 서로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두 군데를 다니면서 갈 때마다 좋아 죽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도 혼자 다녀. 선배도 없어. 막 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대. 좋다고 전화요. 그런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일은 마지막 때에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그걸 봤어요. 왜 이것을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때로 하고 지금을 맹맹하게 보낼 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은 세계 모든 곳에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아니 그걸 왜 지금 현재적인 일로 보면 뭐가 잘못돼요? 뭐가 잘못돼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절도 한번 그러면서 읽어보겠어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딱 오는 그 시간에 전부 다 모은다 하래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곳에서 주님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으고 계세요. 모으고. 뭐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 모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모으는 거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이 종말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현재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잘 견디며 기도하며 살아라. 그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아니하고 또 주실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고난을 3단계 매운맛까지 치르셨으면 여러분은 4단계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1단계 매운맛게 못 먹는 맵린이들은 4단계 절대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고난이 계속 안 끝나냐가 아니라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이겨내셔서 4단계 주시는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하면 아브라함도 주님 이거 왜 이런 10단계를 왜 줘요? 10단계 10단계를 왜 주냐고. 바울도 10단계, 순교가 10단계예요. 지금 여러분 순교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들을 잡아 죽일 자신은요? 없죠. 10단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 그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교회 갈까 말까 이거 1단계 2단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단계 뭐냐? 새벽에 가야 되나? 저녁에 가야 되나? 끝나고 기도하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해야 되나? 헌금 내야 되나? 뭐 이런 게 다 단계예요. 그죠? 11조를 못 내시는 분은 그게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감당.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멋있는 헌금 생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단계가 안 넘어가면 2단계, 3단계는 주님도 원하시지도 않고 저도 기대 안 해요. 아 이분 봐라, 이분 좀 큰일도 하겠는데 그 우리 바나바 원장님 영양가 있는 사람이 들어왔네. 큰일 할 수 있는 사람. 네? 믿음의 여장부. 남자는 다 쫄보야 내가 볼 때. 여장부부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쫄보 남자들 목사님 제가 잘하고 싶어요 엉엉엉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니까요. 젠장. 마음은 착해 다들. 근데 좀 쫄보야. 믿음의 쫄보. 기도 좀 하면 죽을까봐 안 나오고 예배 좀 많이 드리면 죽을까봐 안 나오고 쫄보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멋진 계량형 인간들을 만들어주시고 아담만으로는 안 되겠다. 강력한 하와를 만들어내시고 하와 여러분 연약한 남자를 좀 도와서 교회 리더들로 좀 세워주십시오. 내 남자는 안 돼도 남의 남자는 할 수 있잖아요. 서로 도와서 협공해서. 암사자가 몇 마리 모이면 수사자가 못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성도 좀 세워줘 봐요. 나 이러다 은퇴하겠어요. 남자 성도 쟤네도 남자긴 한데 제가 원하는 남자는 기도하는 남자. 요하나 니네 아버지가 그립다니까. 니네 아버지 이름 안 뗐잖아. 내 마음엔 사랑해. 기도하는 남자. 나는 그 남자가 필요해. 기도 안 하는 남자는 남의 기도 먹고 사는 남자야. 내가 쟤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쟤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얘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제가 하루에 2번씩 어떤 3번씩. 창피하죠. 쟤네는 내 기도 먹고 사는 남들이야. 내 새끼들이야. 내가 하루 새끼 내가 기도로 먹여서 키우는 거야. 니네도 커서 이제 좀 남 먹이면서 살아라. 나 흰수염에 흰 속눈썹도 흰 거 난다 이제. 제발 남을 먹이는 사람이 돼야지. 남 기도만 얻어먹고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실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어른이 돼야지. 네 밥은 네가 챙겨 먹고 남도 밥 차려줘야 될 거 아니냐. 사무엘아, 요하나, 창이야. 종인이는 종인이 자꾸 기도하러 온단 말이지. 쟤는. 제가 오늘 제 빵 줬죠, 밥 줬죠, 부침개 줬죠, 콜라 줬죠. 또 뭐 먹었냐 너 오늘? 지는 계속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 이쁜 짓을 계속 할 거래. 옛다 먹어라. 이쁘잖아요 하는 짓이. 목사님 왜 편애하시냐고요? 편애를 받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아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기도 없이는 호흡할 수 없어요. 인공호흡. 저의 인공호흡으로 살아가는 저 모심아들. 혼자서 호흡을 안 해. 내가 기도를 해야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주님과 스스로 서서 살다가 주님이 좀 쟤도 좀 챙겨줄래? 예 주님 제가 좀 챙길게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쭉 충만해서 남도 좀 챙기고 남을 위해서 좀 헌신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교회도 굴러가지. 애기들만 바글바글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른이 좀 있어야 돼요. 어른이.
청년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조급함이잖아요. 하나님 언제 근데 많아졌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른이 많아졌어. 진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어른들이 나이가 꽤 많아. 어서 또 어른들을 길러내야죠. 교회 영적 청년들이 보여야 돼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나가서 영적 청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되는 건데 애기들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예? 기도하는 거는 늙은이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했지 무슨 노인들만 환상을 보고 노인들만 꿈을 꾸고. 아니에요. 기도에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러분 유혹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핸드폰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게임 속에서 가상의 나 전사야. 죽어도 다시 사나. 부활을 거기서 경험해. 옛날 오락실 때가 좋았어. 그때는 죽으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가 없으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놈의 핸드폰은 죽어도 계속 살아나. 쥐앙. 부활. 끝이 안 나. 오락실이 났어. TV가 좋았어. 12시 되면 동해물과. 그럼 자야 돼. 고스톱 치거나. 근데 지금 막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을 사이버 세계에서 꾸고 있다니까요. 사이버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당한 일 이후로 지금 주님이 온 세계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고 있는 기간이며,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해석이에요. 끝날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주님 언제 오시나. 아니에요. 그 끝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거대한 추수꾼으로, 거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제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푹 생각이 잠겨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지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내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저 공산권에, 저 불교권에, 힌두교권에, 이슬람권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